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저를 읽고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편집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니다. 수화로 어떻게 해요? 이성일 때는 수화 표현을 이심전심? 흥인 입사님 수화 이심전심 지하철 같아요? 그죠? 어렵죠? 근데 이거 의미는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네. 이제 수화책 같은 데 찾으면 뭐 이심전심 이렇게 나와요.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느낌이.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맞을 수 있는데 조금 달라요. 느낌이. 또 다른 단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달라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내가 보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똑같이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비슷해요. 생각이 그게 비슷해요. 수화 표현. 근데 평소에 많이 쓰지 않죠? 많이 써요? 보통 이걸로 많이 쓰나요? 동시를 많이 써요. 그죠? 이게 아마 핵심 단어인 것 같은데 동시를 많이 써요. 생각 똑같았어. 생각 동시에. 우리 건청이들 보면 찌찌뽕 하죠. 찌찌뽕. 찌찌뽕 할 때 있어요. 생각 똑같이. 뭐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해요. 네, 그런 느낌. 찌찌뽕입니다. 바꿉시다. 예. 찌찌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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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이 찌찌뽕. 이상하다.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마음으로 전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비슷해요? 찌찌뽕? 비슷해요? 잘 모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신전심을 이해하고 수화로 표현하는 목표가 달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봅시다. 자, 바울이 고민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내는 중에 이 표현 오늘 3절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오해가 없이 좀 잘 이해하고 서로 마음이 똑같을 수 있는가?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고쳤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소문이 들렸어요. 잘못했잖아. 이거 편지에다 써요. 충고하고 내용 고쳐라. 보냈어요. 바울이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미워해. 여러분 비슷한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학생 문제 시험지 같은 거를 채점을 하다가 틀렸어요. 또 답답해. 다시 와봐. 하나 둘 셋 넷. 다시.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 내가 문제 틀렸다고 시험 망쳤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래. 다시 시작하래. 다시 처음부터 하래. 그다음에 죽겠는데 날 보면 찌려와. 선생님 나 미워해. 맞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이상한 선생님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대부분 건강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한 학생이 잘 배우고 바르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걸 원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서 선교하고 가정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막 커가는데 거기다 대고 죽어라!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커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고 내용을 편지에다 써가지고 보냈는데 여기 성도들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고민. 미워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면 기쁨을 느끼고 그 기뻐함이 나한테 똑같이 나도 기쁘고 내 자녀가 자라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잘 커가면 내가 기쁘고 똑같은데 오히려 바로 세워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성숙함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혼나는 거 싫어요. 대부분 아이들 마찬가지. 뭐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누가 쓰고 나니까 칭찬만이 방법이다. 어때요? 칭찬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은 시간이 기다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칭찬이 사람을 바로 세우는 방법, 좋은 방법 맞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답답해 죽어요. 근데 그 일이 목적일 때는 그냥 하면 금방 돼요. 돼요. 간단해. 근데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그게 문제. 그래서 고민스러워.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맞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답답해 죽어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명퇴를 많이들 하세요. 네. 힘들죠.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 충고하는 편지를 목적은 뭐라고요? 편지의 목적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너희가 바르게 성장하면서 스스로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하면서 와 내가 잘하네. 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네.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렸더니 내 삶이 기쁘게 변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봐도 대견해. 스스로 대견해. 나 잘했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인 것 같아. 스스로 보기에도 나 괜찮아 생각. 그러면 바울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고 심고 씨 뿌리고 물 줬더니 잘 자랐어요. 그거 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더 크게 기뻐요. 2배씩 더 기뻐요. 당연히.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왔어.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춤춰요. 당연히. 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찢어져요. 당연한 거잖아요. 바울의 마음은 똑같아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목적이 고민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쓴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순종하며 살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을 향해서 공부해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잔소리 박사가 됐을까?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잘 자라라고, 건강하라고. 잔소리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면 좋겠어. 공부할 시간 되면 알아서 공부하면 좋죠. 그러면 공부해라 필요 없잖아요. 네? 알아서 미리미리 전화하고 저 학원에 도착했어요. 미리 네? 저 밥 먹었어요. 준비물 잘 챙겼어요. 미리미리 알람 맞춰놓고 그냥 딱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야 하면 좋잖아요. 아침에 야야야 빨리빨리 일어나. 늦었어 빨리빨리 도착. 야야야 빨리 일어나 빨리 다 씻었어? 아직? 밥은 먹었어? 아직? 왜 이렇게 뺏기는 게 많아? 막 신경질을 해. 늦었어요. 추리 얘기 같아? 왜 웃어? 아니야? 본인 한 거 아니야? 근데 많이 웃네? 이상한데? 네. 자 보세요. 교회의 기능, 교회의 목적,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치료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병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프면 교회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거, 틀린 거, 병든 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십자가만이 제 문제 해결 방법이구나. 그걸 배우고 깨닫고 실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씻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하고 점점 멀어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근데 어때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잔소리 싫은 거예요. 나도 알아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세요. 네? 저는 저 길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나중에 결혼해서 낳고 키울 때 여러분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인지 몰라요. 부모님 인생을 사세요. 저는 제가 길 갑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에? 배신감. 배신감. 내가 너를 어떻게 정을 뽑고 키웠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요 정도, 성숙함이 요 정도 필요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청년들 만나서 그 기대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갓난아기 있어요. 태어난 지 한 5개월, 6개월 됐다 합시다. 한 4개월쯤이면 뒤집나요? 우리 어머님들, 애기들이 몇 개월이 뒤집죠? 8개월이요? 4개월이 뒤집죠, 그죠? 4개월이 아직 안 됐다 칩시다. 한 3개월 정도 됐다 칩시다. 애기가 아직 뒤집지 못해요. 근데 부모의 기대치는 애가 걷기를 원해. 그럴까요? 아기에 대한 기대치는 뭐죠? 부모님 입장에서 아기, 3개월 정도 된 아기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뭐예요? 어제 결혼도 아직 안 한 청년들한테 물었는데 다 맞추더라고요. 뭘까요? 갓난 아기에 대한 기대치는 뭐예요? 알고는 있는 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3개월 때 했던 건데 다 기억 안 나죠? 나 다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싸는 거, 잘 자는 거. 그럼 그치?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기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갓난 아기는 그냥 잘 자고 깨서 울면 물려주고 잘 먹고 따뜻하게 자고 그거 반복이에요. 그 이상 없어요. 잘 먹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잘 싸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울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아기 다 와야죠. 근데 아기가 3개월인데 야, 너 나가서 돈 벌어와 하는 부모는 없어요. 네?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기가 자라서 대학생이 됐다 칩시다. 부모님의 기대치는 어떻죠? 똑같아요. 잘 자고 깨면 울고 꽂아지면 잘 먹고 잘 싸고. 대학생이 됐는데 계속 그대로면 이 아이는 아픈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장애인 거예요. 부모의 기대치가 똑같아요? 아니요. 달라지죠. 자녀가 자라는 것에 따라서 기대치가 같이 커가죠. 나란히 커가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데요. 처음에 교회 등록을 하고 새신자 첫 주에 왔어요. 한 달도 아직 안 됐어.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럼 교회 기대치가 뭐예요? 11조 헌금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교사 활동하고 성가대도 참여하고. 교회가 기대하나요? 교회 등록하고 한 달 아직인데? 없어요. 그냥 잘 오고 얼굴 보이면 아유 그냥 반가워. 자,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똑같아. 얼굴 보이면 다행이야. 아이고 왔네 왔어. 청소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하고 11조도 없어요. 헌금이 뭔지도 몰라. 공부도 안 해. 셀 모임도 안 하고 도망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의 기대치가. 안타깝죠. 답답하고. 왜요? 영적으로 아픈 거니까. 정상이 아니니까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잘못하나요? 듣기 싫어요? 오늘 표도들이 무거워요? 이상해요? 제가 지금 때리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초보는 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잔소리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인가요? 사춘기예요? 아니거든요. 예화 하나 얘기해 볼게요. 남편은 사업가, 돈 많이 벌어. 부럽죠? 네, 사업가 돈 많이 버는 남편.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행복이었어요. 집안도 넉넉해. 다 좋아.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날부터 바뀌었고. 항상 아들 자랑하고 다녔는데 잘 나가는 얼굴도 미남이고 공부도 잘하던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대인기, 사람 만나는 거 피해요. 1년, 2년, 3년 계속. 병원이란 병원, 정신과 병원 뭐 다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고 뭐 치료도 해보고 오래 참여도 하고 해결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선 모임, 바자회라고 하죠. 수화를 어떻게 표현해요? 바자회? 바지자회? 뭘로 해? 뭐 어떻게 해요? 바자회, 자선 모임 수화 표현 어떻게 해요? 네? 불우이웃 돕기, 물건 판매, 행사. 아유 너무 길다. 자선 모임에서 자선, 이웃 돕는 모임 참여했다가 거기서 다른 어떤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 해결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치료를 못했어. 근데 어떤 어머니를 만나더니 해결이 됐어요. 병이 나아버렸어. 다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또 다른 부인을 찾아갔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게 해결이 됐냐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다. 그냥 안아주기만 했다. 근데 나중에 캐보니까 이 다른 부인도 똑같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유려하고 말하고 힘을 내라고, 근데 누가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어머니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도 달라요.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돼요.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해. 내가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러면 그 일이 뭐라 그랬어요? 사면 위임식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아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이상하죠? 내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아픔인데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들 가운데 위로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네가 찾아가서 안아줘라 하는 거예요. 뭐 말로 설명하고 뭐 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안아주면 돼요.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이신전심. 똑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이러면 돼요. 유명한 사람인데 잘 몰라요 우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영화배우가 아니고요, 선교사예요. 인도 선교사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인도어에 익숙해진 이후에 성경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번역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쌓아놓고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밖에 산책을 나왔어요. 공기도 오랜만에 마셔보고 하나님 은혜로 성경 번역을 다 마무리해가고 이제 끝나가 이제 다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돌아오는 길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알고 봤더니 집에서 키우던 개가 그 등잔을 건드린 거예요. 실수로. 강아지가 알고 일부러 내가 이 집에 불을 내게 놀아. 그래서 꼬리로 탁 친 거예요. 그거 아니고 걔는 잘 모르니까 다니다가 툭 쳤는데 엎어져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번역해놓은 원고가 다 타버렸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놈의 개, 조심할게요, 이놈의 개를 쳐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기도의 맨 마지막에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 내용이 맞지 않는 거구나. 다시 해봐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걔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처음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성했어요.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이전보다 더 완벽하게 번역이 잘 됐어요. 어때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누가 주시는 건지 몰라요?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단이 주는 건가? 포기하게 만드는 건가?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떨어뜨리시나? 더
더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더 성숙하라고, 더 잘 성공하라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심전심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혹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전과 다르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완벽하게 키워가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아니 꽤나 자주 우리들 주변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그냥 긍휼로만 떼쓸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